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죄송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독일 퀼른 성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독일 퀼른 성당은 이렇게 겉모습을 볼 때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창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첨탑이 있고 또 돌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창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모습과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발견됩니다. 바깥에서는 그냥 돌에 창문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안에서 바깥을 보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손으로 그리거나 종이에 그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찬란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거 구경하러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 바깥에서 보면은요,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교회 건물이 있고 또 가끔씩 언론에 좀 노출되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모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보거나 안에서 볼 때의 바깥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같은 창문인데 밖에서 보는 창문과 안에서 보는 창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 여러 가지 공로도 있겠지만 참으로 많은 또 허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끼리 조사한 것으로는 4분의 1이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4명 중에 1명꼴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과반수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교회를 안 가본 것은 아니고 밖에서 보고 또 안에서 잠깐 보고 가신 분들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 대충 이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용기 내셔서 뜻깊은 자리에 오셨으니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또 우리들의 영혼,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그리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왜 이런 예배라는 것을 함께 하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읽었던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그런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의 사흘째 되던 날인가? 그 1장 바로 그 전장에 가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 만난 이후로
사흘째 되던 날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가나예요. 가나. 요한복음 20장 상반부에 보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잘 알죠? 마리아가 함께 있고, 또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 기쁨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요즘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고급 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거의 음료수와 같은, 한참 건조기 때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포도주를 많이 보관했다가 이것을 가지고 음료수 대용으로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칫날 보통 포도주, 또 기쁨을 주는 포도주, 우리의 뭐 갈증을 해결해 주는 포도주, 뭐 이런 포도주라고 보면 되죠. 뭐 교회에서 포도주 이야기하는 거 참 신선하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다. 이제 아들이니까 없다. 한국식으로 없어졌대. 다 떨어졌대. 이렇게 말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한번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떨어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문제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뭐 나름 성공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성공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면 사실은 축하드릴 만한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있을 이 문제 다 떨어지고 부족해지고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이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첫째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이 이제 가정의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사가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것을 알았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남편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되었다. 이 얘기는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특별히 소위 어머니 찬스를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어머니, 이거 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은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을 극존칭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자여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거절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해 주실 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놓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놓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거절당한 것 같은 이 말 속에서도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종에 자기가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대상이 확실히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섬유 공장에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온 섬유 공장 직원은 그 미싱 앞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공장에서는 그 미싱 앞에다가 이런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이렇게 붙여놨는데 새로운 직원이 막 일하다 보니까 진짜 실이 엉클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으니 사실은 이거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봐 혼자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 더 많은 실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업반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다 써놨는 거 못 봤니?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르는 것도 미안하고 제가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인생이 다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힌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힌 대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일을 시작한 사람, 이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분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미 이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어차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순종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일단 그 나라의 여러 문화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들을 이용하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아주 파워포인트 해주시는 분이 아주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저 돌 항아리 말이에요.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꽤 크지요? 한 1m 80은 넘어 보이는 저 장정에게도 저렇게 커 보이니 말입니다. 저 돌 항아리 안에다가 물이 이제 담겨져 있으면 뭐 빗물일 수도 있고 우물에서 길어온 물일 수도 있어요.
그 물을 담아놨다가 거기에서 통으로 몇 통을 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이 있는데, 이제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물은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로 가보십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움직였을까요?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근데 아귀까지 채우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갖다 주었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또 하나 또 생겼네요. 항아리는 포도주가 담겨 있는 항아리였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곳에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항아리가 담겨 있었을 텐데 이제 다 떨어진 거고, 거기에다가 아까 돌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을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그저 다른 거 확인도 안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한문으로 보면 이게 장소 장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장자라고 해야 돼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혼주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 혼주 역할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를 주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인은 그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새로 생긴 포도주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먹을 만한가. 자, 그 다음 사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하인들은 맛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져온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압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압니다. 물을 갖다 담았고 물을 지금 누구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맛보고 하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근데 그 행동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집어넣고, 또 자기가 볼 때 이건 분명히 허드렛 물인데 이걸 포도주라고 지금 갖다 주라는 말을, 사실은 이 마음이나 이성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인이니까 그냥 순종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저는 세 번째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성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다, 이야기다. 하인들도 그렇지, 그 정결 예식을 쓰는 거라면 손이나 발을 닦는 걸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포도주라고 갖다 먹이려고 하나.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에 연회장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이 가서 무슨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겠지요. 자기도 준비한 포도주 양이 있고 오신 손님의 수가 있으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칭찬이네요.
좋은 포도주로 이 연회를 잘 준비했으니 참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뭐 저는 술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취하게 되면은 포도주 맛을 잘 모르나 보죠.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은 많이 취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포도주 맛도 알고 그래서 더 좋은 포도주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전 하인이 들었다고 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전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놀래죠.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알죠.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는 압니다. 물론 마리아도 알 거고요. 마리아와 하인이 알고 있는 이 기적.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연회의 기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았고 연회의 즐거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잔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갔다가 제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경이라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 그분은 정말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좀 전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란 말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메이온의 뜻은 사인, 우리가 사인보드라고 하잖아요. 네온 사인 할 때 그 사인, 그리고 표식, 신호, 기적 이런 소리예요. 간판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식이 바로 이 기적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 말이죠. 어쨌든 이 가나의 혼인 이 잔치의 포도주 일은 사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신학생들이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이 종교학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은 바로 조지 골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죠. 남자의 몸을 가졌지만 여자의 감성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은 시인으로서 어떤 명성을 날리기 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사회적,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논술하라.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씁니다. 교수님, 종이가 더 필요합니다. 막 그랬을 겁니다. 열심히 씁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바이런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독이 물어보겠죠. 뭐 하는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몇 자라도 적어보게. 거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가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What a soul is creator and blushed. 와, 이 신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나머지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TV는 소위 LCD, 이제 뭐 LED라는 말도 씁니다만 LCD TV거든요. 이 초박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엔 블루칸 브라운
TV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판판해가지고 굉장히 넓고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이 이 초박형 LCD를 세계 최초로 만든 히타치의 직원이었습니다.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여기저기 스카웃돼서 맥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그 바쁜 중에도 나가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키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지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했겠죠. 이미 명성이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2004년도 2월 21일에 있었던 그 기록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를 나가노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갑니다.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뇌의 50%가 이미 정지 또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다 끝났다. 21일 동안 그는 혼수 상태로 죽음 직전까지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 놀래도 됩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런데 그가 깨어난 이후에 하는 말은 좀 놀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53년 동안 기다리셨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막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누워 있는 자기를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깨우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그런데 이분에게 자기가 그랬대요. 난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파랗고 아주 청량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났을 때 그의 몸에서 좋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상황에서도 자기는 의사들의 하는 말을 들은 기억도 난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자기가 있었던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깨어나서 완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도 들은 기억이 있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게 이사야 말씀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났던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경험, 사실 저도 이런 경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이런 경험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전 그 전에 그냥 좋게 믿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이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1은 0이다. 100-1은 사실은 99지요. 그런데 이 100-1인 0이다라고 하는 특이한 산수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 내린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0이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멘이란 말이 익숙치 않겠지만 속으로 동의하신다면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잠언 28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솔로몬이란 말 들어보셨죠? 솔로몬이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잠언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잠언 말씀에 미련한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분리해서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조속으로 변하는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믿을 수 없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 얻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어머니 이야기 들으셨고요, 하인 이야기도 들었고요, 거기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밖에서 보던 이 교회 건물,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계획대로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은 그럴 때 쓰는 거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이 사실이 허황된 것이고 가짜라면 성경은 거짓 문서입니다. 이미 태워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합니다만, 좋은 기회를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